1절로 7절입니다. 구약 1230쪽 1절로 7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부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상실도 있고 또 국가적인 재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시련이 나를 비켜가지 않고 정통으로 맞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이렇게 했더라면 피할 수 있었을 텐데 저렇게 했더라면 피할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상상을 하고 또 책임 소재를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이 그렇게 안 했더라면 그 사람 때문에 그렇다. 이게 이제 우리의 습성입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 내 마음도 시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내 책임으로 돌리는 것만도 또 능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에 보시면 이제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버리셔서 여기 보면 느부갓네살이 손에 넘기셔가지고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또 어떤 마음을 이제 품어야 될까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에 포로가 됐습니다. 왕궁에 좀 왕족 출신 뛰어난 청소년들을 이제 데리고 갑니다. 근데 이 포로의 신분이 된 건 현실입니다.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단시일 내에 끝날 일도 아닙니다. 별거 아닌 일로 여기고 빨리 돌아가겠지 이렇게 생각할수록 더 하루하루가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비결은 포로가 됐다 하는 것을 우선은 현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왜 포로가 됐을까? 다 온갖 이유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국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2절에 그의 손에 넘기셨다. 우선은 왕궁, 성전의 그 기명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면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도록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넘기시다니, 원수의 손에 넘기시다니 사실이 잘 납득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포로의 고통을 일정 기간 동안 잘 이겨낸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이 소망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로 생활을 시작하게 하신 분, 연단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제 그 하나님만이 이 연단을 마치고 귀환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이제 소망을 붙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고 그냥 인간적이고 예를 들어서 우연은 없지만 우연이 됐다면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이 포로의 끝이 언제일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마치실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다니엘이 금식 기도하면서 기도하다가 예레미야서에 70년이 차면 하나님이 다시 귀환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딱 이제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환난과 시련이 닥치더라도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 아래서 되어진 일이고 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마치시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연단이라고 바라볼 때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으로 주님이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은 하나님의 성전의 그릇을 약탈해서 자기 신전의 보물창고에 쌓아두었다고 2절 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이제 이스라엘의 귀족들을 데려오고 4절에 흠없고 용모가 아름다운 이제 청소년들을 딱 왕궁으로 납포를 해옵니다. 이 청소년들은 참 국가가 무엇보다도 그 기성세대가 잘못된 신앙, 하나님의 믿는 신앙을 버리는 바람에 조국의 이 안타까운 운명과 함께 그들의 인생도 참 이렇게 비참하게 됐죠. 바벨론은 이 청소년들에게 3년 동안 바벨론의 그 진귀한 최고의 음식, 최고의 문화를 누리면서 아주 최고의 교육의 기회를 딱 이제 줍니다. 그렇게 키워가지고 왕실의 자문관으로 쓰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왕족, 바벨론 왕조에 기여할 충복들로 삼기 위해서 자기 나라의 혜택을 맛보게 하고 그 대신에 자기 나라에 이제 바벨론의 가치관을 이제 주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교육도 역시 그렇죠. 철저히 세속 문화 속에서 세상의 경쟁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이런 사람들을 양성하느라고 세상은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믿음의 부모는 학교에 안 보내는 사람도 있어요. 미국이나 자관 외국이나 우리나라에도 세속 문화에 나는 자녀들을 교육을 맡길 수 없다. 집에서 이제 철저히 성경적인 교육으로 성경과 기도와 말씀으로 키우는 그런 부모들도 참 간혹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자, 학교에 안 보내면서 집에서 키운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면 이제 학교에 보내더라도 이 세속 제도 속에서 어떻게 우리 자녀를 믿음으로 교육시킬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도하고 대안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6절, 7절에 보시면 이름을 이제 먼저 바꿉니다. 다니엘, 하냐냐, 미사엘, 아사랴. 여기 보면 엘, 냐, 엘, 랴 이런 게 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죠. 이름을 따서 하나님 외에 누가 하나님이시냐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뭐 자비로운 하나님이시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바벨론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여기에는 지금 바벨론의 신의 이름이 또 들어 있습니다. 바벨론의 신을 섬기겠다는 뜻이 또 이제 들어 있습니다. 이 네 사람에게 이제 선택이 주어지는 거죠.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어서 바벨론에 충성스럽게 일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에 내가 아주 편하게 이걸 이제 거스르면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따르겠습니까? 그래도 나는 바벨론 신을 섬길 수 없고 나는 비록 이스라엘 하나님, 당장 보기에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진 것 같죠. 그런 것 같을지라도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기 위해서 대가를 치를 것이냐 아니면 편안하게 바벨론의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냐 이런 선택이 이제 주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도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사탄은 끊임없이 지우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속해서 이 세상의 부귀영화나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을 붙들게
도전해 옵니다. 자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자꾸 약화시키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 것을 자꾸 추구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나는 힘들고 어렵지만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힘들고 어렵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섬기면서 살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선택할 것이냐. 그 기로에 늘 우리는 서게 됩니다. 세상은 온갖 좋은 것들을 주면서 우리를 유혹하죠. 좋은 훈련, 좋은 대접을 해주면서 하나님의 가치관과 이제 다른 세상의 가치관을 싹 심어주려고 할 때 우리는 그런 것들을 거부하고 당장 세상의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참 비참하고 참 궁핍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신하로 살기를 선택할 것인가를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